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잠언 16장 32절.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요즘 대한민국에 퍼지고 있는 위험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감이 아니라 바로 기분 상해죄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대방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행동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 내 심기를 조금 거스르게 했다는 이유로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얼마 전 보도되었던 뉴스를 보니까 한 소아과에 9살 된 아이가 혼자 진료를 받으러 왔대요. 소아과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경우는 이 증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아이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꼭 부모를 동반할 때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려보냈는데 아이의 부모는 돌연 이 소아과가 진료를 거부했다며 비난의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고소 고발까지 진행했죠. 그 와중에 잊지도 않은 아동 학대의 행위까지 덮어 씌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6개월이 넘게 줄기차게 그렇게 했습니다. 피를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아과는 결국 폐업합니다. 몇 달 전 카페 관련 뉴스를 보니까 한 손님이 음료를 한 잔 주문하더니 컵을 하나 더 달라 그랬다 해요. 뭐 저희 카페는 10개를 달라 해도 줍니다. 근데 이 매장은 우리 매장은 1인 1메뉴라서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히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먹던 음료를 바닥에 쏟고 디저트를 던지고 막 발로 밟고 그냥 나와버립니다. 한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 중인 선생님을 향해 폭력을 휘두릅니다. 선생님이 자기 아이에게 불쾌한 말을 했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정당한 지도였는데 그게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젊은 선생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들을 왜 하느냐? 우리 사회가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극단이라는 말은 여지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 이상 어찌해볼 수 없을 만큼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를 극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앞서 했던 이야기만 보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잘 설명하면 충분히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생각과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다 보니까 상대방의 정신을 파괴하고 트라우마를 남기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게 만들 만큼 폭력적인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가는 겁니다. 어디뿐입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정치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뭐죠? 정치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만큼은 아니었거든요.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 극단의 시작이 2008년 광우병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다들 미국소를 맛있게 사 먹지만 당시에는 미국소를 먹으면 다 죽는다는 괴담이 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막겠다고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안전, 나의 건강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촛불 시위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분은 한양대 신방과에 재학 중이던 이세진이라는 학생입니다. 당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선동되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나와서 바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세진 씨를 미친 사람 취급했고 누군가는 폭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저분 역시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자유롭게 나온 건데 다수의 시위제들은 이세진 씨가 나와 다른 말을 한다는 이유로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저 때부터 시작된 정치의 극단과 광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설교에도 언급했지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화목입니다. 화목이 있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곳이고 화목이 사라진 가정이 가장 불행한 곳입니다. 이 화목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극단적인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실수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덮어줘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하지 마. 자녀가 실수할 때 그거 말하지 말래요. 그냥 잘못을 오냐오냐 해주라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일일이 책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잘못을 할지라도 부모는 절대 그것을 자녀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그건 내 가르침이 부족하고 나의 인내가 부족한 겁니다. 어떻게든 이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는 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아직 모르는 게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부모는 자녀의 실수를 볼 때 그걸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듭니다. 성경은 분명 자녀를 가리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자녀를 향해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너는 항상 그 모양이라고, 너는 가망이 없다고 깊은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을 가하기도 합니다. 노아를 보세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노아가 어떻게 하죠? 그럴 수 있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고 하지 않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잘못은 함이 했는데 저주는 아무런 잘못 없는 손자가 받아요. 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말을 쏟아낸 겁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이후 노아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뭔가 사과했다거나 돌이켰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저기서부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나오는 겁니다.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자녀에게 했던 극단적인 말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 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역시 성경은 남녀가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룬 부부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해요. 이 돕는 배필의 역할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언제라 그랬죠? 안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네,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다툼도 있고, 때로는 분쟁도 있고, 의견 차이도 있고. 다만 이럴수록 뭐가 돼야 된다고요? 돕는 배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해서 다시 화목을 이루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때 후벼파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며 도망칠 수 없을 만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때로는 아예 무시해버리면서 한 집에 살면서도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누군가는 헤어짐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계속되는 폭언, 폭력, 무책임한 태도,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폐한 삶.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그래도 너가 믿는 사람이니 믿음으로 견뎌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독교 상담학을 배우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은 남침례회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 남침례회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여성으로부터 상담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가정에서 저를 많이 때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상담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몇 달 뒤 이 연이 또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더욱더 폭력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수록 더욱 주님 붙잡으며 기도합시다. 이 여인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 몇 달 뒤 술을 취한 남편이 총으로 여인을 쏘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보진 적이 없는 사람이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하여 야, 그래도 믿음으로 견뎌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그런 상황은 벗어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극단적인 상황 말고 사소한 다툼, 성격 차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 허물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 그렇게 해서 번진 감정 싸움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표현이나 극단적인 행동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충동적인 극단적인 선택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관계를 망치고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무너뜨려요. 그로 인해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바꿔놓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극단적인 선택이 주는 가장 위험한 부분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입니다.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냐 싶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삶에 찾아온 고비를 넘기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 스스로를 가치없게 여기고 더 이상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증오의 대상을 찾고 끊임없이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눈앞의 상황에 사로잡힌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한 채 어두운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남은 사람들은 그 죽음을 보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겠죠. 물론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었지만 상황적으로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꾸만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선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경적인 이야기든 그렇지 않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상황이 나아집니까?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은 화목과 화합과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단절과 흩어짐과 절망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밤이 되기 전 옷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갚지 않은 거니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성경은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이 밤사이 추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너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궁지에 몰리게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추수할 때 만일 곡식에서 나달들이 떨어졌다면 그것을 줍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 그래요. 다 베지는 말라 그럽니다. 분명 너의 것이 맞지만, 그래서 다 가져갈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작은 것이 없어 삶을 포기할 수도 있으니 그들이 살아갈 만한 여지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는 궁지에 몰리면, 삶의 여지가 없으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배려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게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화가 나요. 분노가 납니다.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분노, 화, 이건 감정의 일부입니다. 다만 성경은 이 감정이 과격한 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했던 좋은 말들이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에게 했던 서운한 말, 상처받는 말들이 기억납니까? 여러분의 가정, 배우자와의 관계를 한번 돌이켜볼 때 그 사람이 했던 좋은 일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 사람이 했던 서운한 일들이 마음에 남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좋은 일들을 빨리 잊어버립니다. 근데 나쁜 일들은 좀처럼 잊어버리지 못해요. 특히 이 나쁜 감정들은 이것이 우리 안에 오래 남으면 남을수록 더욱 증폭되어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만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와중에 동생의 예배는 받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리라. 네 안에 들어온 나쁜 감정을, 서운함을, 분노를 빨리 털어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쁜 감정을 오래도록 묵혀둡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노는 무엇으로 변했느냐? 살인으로 변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뒤 늘 괴롭고 불행했던 아담과 하와의
가인과 아벨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가인을 얻었을 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기쁨의 표현입니까? 그런데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한, 이 나쁜 감정을 빨리 내보내지 못한 이 가인의 극단적인 행동은 화목했던 가정을 완전히 깨어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여러분, 막 화내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건 감정이지, 이 화를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지 마십시오. 죄로 이어지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걸 위해 이 나쁜 감정을 빨리 털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냐. 아까 분노가 제가 막 표출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 나오죠? 성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내 감정에서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제가 허락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첫째 아이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아주 좀 확고하게 지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사 잘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면 공부하다가도 잠깐 멈추고 방 밖으로 나와서 인사하라고 저는 시킵니다. 다녀오셨어요? 부모님이 나가면 하던 일 멈추고 나와서 얼굴 보고 다녀오세요, 인사하라고 저는 시킵니다. 꼰대라고 해도 할 말 없어요. 저는 그게 저희의 규칙이고 가정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늘 말하는 거, 교회에서 누굴 봐도 인사해라. 여러분, 인사하는데 얼마가 들죠? 인사 1회당 여러분 얼마가 들죠? 인사는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 공짜인 인사만 잘해도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들고 나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며칠 전 제가 아침에 저희 첫째 딸과 밥을 먹는데 저를 봤는데도 아빠 안녕히 주무셔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가희야, 인사 좀 하고 살자. 며칠 뒤에 집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날 가희가 밤을 새서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좀 아침에 정신이 몽롱했었어.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아빠를 봐도 이렇게 반갑게 인사할 겨를이 없었대. 또 자기는 나름대로 아빠 보면서 이렇게 눈으로 웃으면서 찡긋 인사했대. 근데 당신이 잘 못 봤나 봐. 그러더라고요. 저희 첫째가 평소에 인사를 되게 밝게 잘하거든요. 둘째도 아주 잘합니다. 그럼 제가 잘하던 애가 한번 안 했으면 타박하기 전에 물어봤을 수 있잖아요. 아니, 차라리 저희 엄마 말 기억해서 그냥 한번 넘어가 줄 수 있어요. 말 안 하고. 그래서 집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또 저에게 표현은 안 했지만 밤새서 공부해서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9시부터 학원을 가는 그 아이의 마음이 아빠의 그 타박으로 시작했으니, 그것도 평소엔 잘하다가 그 한 번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들었으니 이 아이의 하루가 어땠을까? 제가 참 많이 또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이유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급발진해버립니다.
대화 중간에 이 대화를 깨뜨리는 나쁜 말들을 하거나 대화 끝에 결국 폭력적인 결과를 만들어요. 왜냐?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이미 너는 틀렸어. 넌 잘못됐어. 이 편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을 채 듣기도 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막 말하는 거예요. 혹은 상대방이 이랬을 것이다 단정 짓기 때문에 애시당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듣는 거래요. 듣는 거는 빨리 하고 뭐는 천천히 해라. 말하는 건 천천히 해라. 더 늦게 하는 건 뭘 더 늦게 하라고요? 화를 내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말라 이거. 여러분 어떤 일을 판단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여러분 내가 단정 짓지 마시고 먼저 들어주셔야 됩니다. 특히 나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생각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럴수록 여러분 가라앉히고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싸움이 아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먼저 들을 때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책망하기보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을 때 성내려는 마음, 그로 인해 상처받는 정말로 말과 행동을 하려는 것들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줄 때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시편 43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막 수고하고 노력했던 일에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실망스러울 겁니다. 뭔가 막 애쓰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된다. 그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나의 삶을 계획하고 이끄시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알아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내 앞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이유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 안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역전과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만 더 그렇게 해봐. 너 끝이야. 이렇게까지 한다 이거지? 너랑 다시는 너 안 봐. 나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나 다시는 이 교회 안 나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끝내는 게 목표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는 게 여러분의 진짜 목표입니까? 그 극단적인 선택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어떤 상황에 처하시더라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부디 극단적인 말과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마음을 다스리시고 화목을 위한, 화합을 위한,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개척을 일주일 앞두고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나 여기서 교회 못해. 나 여기서 개척하려 했던 거 다 취소. 안 해. 아주 사소한 다툼이었는데 제가 그걸로 어머니께 정말로 막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딱 일주일 앞두고, 여러분이 저희 교회 와서 같이 개척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거 일주일 앞두고.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극단적인 말을 했을 때 똑같이 극단적으로 받아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철없을 시절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했던 극단적인 행동들, 그때마다 아내는 똑같이 싸운 게 아니라 인내해주고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저 역시 나는 더 이상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며 똑같이 극단적으로 받아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방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나에게 나쁜 것들을 막 쏟아놓을 때, 그래서 자꾸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갈 때 여러분,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똑같이 반응해버리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며 그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인내고, 그것이 허물을 넘는 사랑이며, 그것이 거룩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위대한 용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성을 빼앗는 엄청난 업적보다 더 대단한 건 뭐래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달으려 할 때마다, 아시잖아요.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자꾸 이 말이 나오려 할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절대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뭘 하라고요? 사랑을, 인내를, 허물을 덮어주는, 그렇게 해서 화목을, 미래를 이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